안녕하세요. 오늘은 7월 12일 화요일입니다. 오늘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분입니다.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. 아멘. 자, 여기서 비교 대상은 구약시대의 인간 대제사장입니다. 성경은요, 인간 대제사장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은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. 자, 그런데요, 이렇게 이 둘을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위에 있다, 이렇게 말하면 자칫 이 둘의 수준이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요,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. 애초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나은 대제사장이십니다. 자, 6절은요, 그걸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.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기 때문입니다. 자, 이건요, 아름답다라고 하는 건 외모가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. 더 탁월하다는 겁니다. 자,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완벽하고 또 영원합니다. 저의 죄사함과 그리고 구원이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이십니다. 자, 구약시대의 속죄 제사는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만 했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의 제사를 통한 죄사함의 용서는 일평생 단 한 번이면 됩니다. 그러니 더 좋은 약속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래서요,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. 그 율법을 통한 언약은요,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폐기됐고, 이제는 믿음을 통한 언약이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. 누군가요, 저에게 율법과 믿음, 이 둘 중 어떤 걸로 구원받을래?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당연히 믿음을 통한 구원을 선택할 것입니다. 율법은요, 반드시 행위가 뒤따라야 합니다. 하지만요, 제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의 요구를 결코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. 자, 이렇게요, 더 나은 대제사장 예수님, 그분은요, 제게도 저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. 자,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, 어떤 게 있을까요? 오늘은 언약 안에 머물지 않은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.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.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. 아멘. 하나님은요,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. 그것이 옛 언약입니다. 자, 그런데요,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그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만큼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. 손을 잡고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요, 제가 군인일 때 군대 시절에 고참에게 들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. 그 고참은요, 입대하기 전에 짝사랑하는 여사친이 있었습니다. 자, 어느 날 어찌어찌 해서요, 이 두 사람이 수많은 인파 속을 빠져나와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막 힘겹게 빠져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, 고참이 여사친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왜요?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근데 아쉽게도요, 결국 이 둘은 이어지지 않았고요, 그 고참을 잘 사랑하라고 응원해 주던 또 다른 여사친, 그 여사친과 결혼했다고 합니다. 자,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, 하나님은 백성들과 언약까지 맺어주셨습니다. 이토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겁니다. 하지만요,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이요, 일종의 시련을 당하신 겁니다. 짝사랑이 되고 말았어요. 자, 그러니 하나님도 무척 상심하셨을 겁니다.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으셨습니다. 이거야말로요, 비극적인 결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
자, 하지만요,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. 세월이 흘러서 때가 됐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? 그건 내 안에 새 언약이 있다 입니다.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.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. 아멘. 새 언약이 옛 언약과 확연히 다른 점은요,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입니다. 옛 언약, 즉 율법은요, 최초에 돌판에 기록됐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은 새 언약을 저의 안에 기록하셨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나님은요, 제가 언약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. 근데 사실요, 이런 방법은 좀 불안해 보입니다. 뭐든 눈에 보이는 기록을 남겨야 안심이 되는 인간의 습성, 그것과 잘 맞지 않습니다. 하지만요,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.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언약을 간직해 주시면, 또 그거를 생각나게 해 주시면 그러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. 오히려요, 이 언약의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을 성령이 영원히 보증해 주시니 더 좋습니다. 자, 제게 이것이 가능해지게 하신 저의 대제사장 예수님, 그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한요, 제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저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은혜, 그 은혜 역시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그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무엇을 해야만 할까요? 또 무엇을 이루어야만 할까요? 근데요, 이보다 더 좋은 건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.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. 이를 위해서요,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, 제게도 저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 안에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고 오늘도 언약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